아기 몸에서 나는 그 전냄새 지금 다시 맡아보고 싶고, 또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던 집사람의 몸에서 나던 그런 전냄새, 그 전냄새를 다시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냄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무데도 어디 가서 전냄새를 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신발에 신겨진 꽃신발처럼 우리 엄마의 죽음이 아름다워라, 그런 고귀해라, 그렇게 소박하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엄마의 죽음을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에다가 한번 빗대어서 표현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살면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사랑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에만은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신의 사랑도 인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도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은 신의 사랑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신의 사랑에는 모성적 측면이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같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희생 없는 사랑은 없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어떤 본질도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결국 내가 찾게 된 존재는 어머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을이 초입해서 혹시 내 삶이 고단하고 또 어떤 힘과 그런 따뜻함을 원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어머니를 위한 사상 강식을 먼저 한번 들려드렸고요. 혹시 이 그 신노래관의 음반이 준비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를 하나 제가 선택해드릴까요? 되네요. 그러면 금방 이 어머니를 위한 사상가 이 시는 안치환 시인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앞으로 돌려주세요. 이등병의 편지를 작곡한 김영상 씨가 작곡하는데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잠깐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엄마 알고 처럼 당신이 아들 우리 엄마
그냥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엄마라는 존재를 탁 잊고 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가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들려드리거든요. 자, 그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누인 것이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저는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해 보니까 그늘과 눈물과 사랑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내 그 삶의 그늘, 우리는 다 살아오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만큼 고통의 그늘이 있고 또 절망과 분노와 어떤 상처의 눈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그늘과 눈물을 좀 보려고 그러면 저는 그걸 보여주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인생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올바른 어떤 자세나 태도가 아니다. 왜 내가 내 삶의 어떤 비록 고통의 그늘이지만 비록 상처의 눈물이지만 왜 그것을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하느냐. 어쩌면 그것은 그 가치와 의미를 내가 평화시키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이 무엇으로 형성되었느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고통의 눈물과 그런 절망의 어떤 그늘과 또 소중한 어떤 그런 사랑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나는 자기의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자기의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고 싶어서 쓴 시입니다. 그리고 이 햇빛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늘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이 그늘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늘을 저처럼 한때의 저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늘이 없으면요 우리가 쉴 곳이 없습니다.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늘이 있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햇빛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늘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 그늘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내 삶에 편안하게 내가 쉴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눈물도 사랑이 시작되면 동시에 고통의 눈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은 원하지만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마저도 사랑할 수 없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속에 이미 고통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서로 한 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기 삶에서 그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햇빛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햇빛만을 원한다면 내 인생이라는 땅은 결국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만다. 내 인생이라는 땅에 계속 햇빛만 내려 비친다면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햇빛을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날씨가 좋으면 곧 사막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햇빛도 소중하지만 그늘 또한 그만큼 소중하다. 내 인생의 사랑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흘리는 고통의 눈물도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고통의 그늘과 내 절망과 분노와 상처의 눈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런 사람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나는 진정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나는 나의 그늘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러한 고요한 가치를 지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 그런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의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